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난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요즘은 좀 더 바뀌었겠지만 얼마쯤일까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제목처럼 얘기하면 얼마쯤이면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할 만할까? 다다익선,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게 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통 그때 대답했던 사람들이 한 100만 불 그러니까 정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0만 불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스스로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100%가 다 NO 했대요. 난 그렇지 않다. 아마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풍성하게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고백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을 내 것으로만 갖지 않고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랄 뿐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 있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사도 바울 또 혹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편지의 주인공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의 형편은 아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였다고 알려지고 있고, 특별히 그때는 바울의 인생이 거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에, 그래서 빌립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면 자기가 복음을 변명하고 재판에 있는, 그리고 얼마지 않아 아마 자기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가까움을 느끼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쭉 편지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잘 세워가도록 그렇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편지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어쩌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아마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지고 나서 얼마지 않아서 아마 사도 바울은 순교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처한 그 상황 속에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가장 하고 싶은 권면 혹은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격려의 말을 나누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말, 그것 중에 중심에는 바로 오늘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신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고백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씁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현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만남이 결정적으로 그를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꽤 좋은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다름질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도 이미 많았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술해 보여줍니다. 3장 5절 이후에 보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굉장히 진골, 남들이 인정할 만한 가문에서 인정할 만한 절차와 상황 속에 유대인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자라왔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자기는 율법을 잘 가르치는 가마리엘 문하로 들어가서 그 율법을 배우는 율법 학자의 길도 걸었어요. 그뿐 아니라 자기의 지위로 따지자면 그는 다소 사람이어서 이방에서 태어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또 헬라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과 또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안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배우던 그 시기, 또 그 율법 속에 열심을 냈던 그 시기에 자기는 그 율법의 열심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라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일 생각을 가진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신앙적인 열심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으니까 그랬겠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걸 통해서 추구하는 삶의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그걸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은 아닐지라도 유대인들이나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건 분명하죠. 남들보다 잘 사는, 그래서 율법적으로도 바리새인, 남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리고 지위적으로도 그걸 잘 지키는, 그래서 남들에게 그 율법으로 가르치는 선생 아니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곳에 의회 일원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심들도 그에게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난 베냐민 지파,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 나는 유대인들이 그때 여러 나라에 섞여서 살았으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전통을 잃어버린 사람 많은데 나는 그렇지 않아. 태어나서 8일 안에 율법이 정한 대로 성전에 와서 할례도 받았고 그 이후로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 그게 나에게 자랑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그것도 나에게 자랑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없어. 학벌도 나에겐 자랑이야.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데서 내가 배웠어. 그런데요, 이제는 나의 자랑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은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듯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7절 이하 그러나 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전에 자랑하던 것들이 이제는 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전에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던 것이 지금 내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방향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형편 속에 나는 만족하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충분하다. 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은 이런 편지를 쓸만하지 못해요. 요즘 한국에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영화, 그 영화가 영화관에 개봉이 돼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 접할 수 있게 되어지면 한번 보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의 마지막 시기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어투에서 비쳐 나오는 것처럼 편안하고 만족할 만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갇히고 죽임을 당했던 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보면 그 로마에 목배임을 당했던 그곳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 터에 가보면 그 감옥이 좋지 않아요. 지하 2층 깊이로 땅을 파놓고 그 지하 2층 깊이에다가 죄수들을 다 넣어놓고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는 구멍 요만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으로 난 창문이나 문이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그저 음식을 달아내리면 그거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장실 가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파놓은 굴 속에 거기서 먹고 자고 화장실까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병 났다고 누가 치료해 주지 않고요. 아픈 상처를 누가 만져주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음식도 넣어줄 수 있었을 터이고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터이고 혹은 조금씩 바깥 출입을 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갇혀있는 형편이 참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상태에 있어요. 그것도 곧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래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실은 믿음의 고백으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더러 그렇게 믿으라고. 참 믿음이 좋다 정도에서 끝날 만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난 정말 내 속에서 난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주어지는 것이어서 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면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난 믿는다. 그 믿음을 나뿐 아니라 당신들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전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권면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사실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그렇게 풍족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첫사랑 때 만났던 교회였고 그렇게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이긴 했으나 그러나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늘 넉넉하고 늘 좋고 풍성하기만 하지는 않았다 하는 사실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항상 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후원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는 없었다 하는 것과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그 일들을 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을 받았었고 필요할 때마다 물질의 후원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번뿐 아니라 예전에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늘 동참하고 협력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빌립보 교회라 할지라도 그 후원과 기도가 계속되어졌던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처음에는 그렇게 관계를 맺고 함께 있었지만 중간에 그 관계가 살짝은 끊어졌던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10절에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동안 그 일들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바울의 마지막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다시 내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여 오늘 본문에 나온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쓸 것을 들려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공개를 받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함께 수고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한 마음을 실어서 답장으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참 감사하죠. 흡족하고 이 형편을 기억하고 날 위해서 물질을 보내어주고 사람을 보내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준다 하니 참 감사하다. 그런데 그 답장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여타한 것들도 있지만 너에게 이 마지막 권면을 써 보내주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받은 이것으로 인하여 참 감사하다. 그러고 너희들에게 마지막 내가 권면을 한다고 하면 나는 이미 너희들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풍성하다. 그리고 이것은 나뿐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권면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한 단어는 19절 처음에 나와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를 채우시던 하나님, 나의 형편 속에도 여전히 나를 풍성히 채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도 그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을 20절에 가면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사도 바울에게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도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아주 낯선 표현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어쩌면 익숙한 표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기도문들이 여전히 요즘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고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낯선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표현은 조금은 우리가 주목해 바라볼 만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의 표현은 그냥 익숙하게
쓰여지는 신학적인 단어로서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에 이 나의 하나님은 내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 그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배워왔고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해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표현해요. 12절에도 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해요. 그 배움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삶 속에서 배웠지만 뒤에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배웠어요. 이 일들을 지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과는 좀 달라요.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고백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 경험해 알았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해 나가는 동안 때로는 궁핍하고 배고프고 메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일들 속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를.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 고백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겨봤고 또 메맞는 일을 허다했고 도로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배를 타고 가다 파산당하기도 했고 늘 배고프기도 했고 혹은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시간들이 늘 평안하지 않았어요. 풍족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후원받는 일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자비량으로 자기가 텐트를 깁는 일을 통해서 일해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생활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시간들을 돌아보건대 지금 내가 이 감옥에 착고에 매여 이 오물투성이인 그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다가 그 영상 속에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래전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 터에 가서 보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 도무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됐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심지어 기독교도 유럽 속에서 보면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서로 싸우느라고 죽이고 죽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느냐고 하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순교자들 또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의 삶을 보면 야, 너 이거 하나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 땅바닥에 놓고 너 이 십자가만 밟고 지나가면 너 그냥 살려줄게.
근데 그거 밟기 싫어서 예수님 사진 하나 놓고 그 예수님 사진 하나 밟고 지나가면 너 살려줄게. 예수님 사진 밟는 게 뭐 그렇게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거 밟는 거에 왜 목숨을 거냐는 거죠. 너 신앙 부인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너가 뭐 예수를 믿든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어. 그냥 오늘 이것만 밟으면 살려줄게. 근데 그거 안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그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머릿속에 아는 하나님은 종교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혹은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가 그는 경험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저 여러 종교들의 이름으로 믿는 어떤 신의 이름인 하나님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지금 현재 감옥에 있고 곧 죽을지도 모르며 그곳에서 오물과 같이 뒹굴어야 하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할 것, 쓸 것을 채우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에는 그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도 담겨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고 하는 사실도 담겨 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하는 고백을 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하는 고백이 이 사도 바울처럼 그 삶의 실제 가운데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순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곧 화형되어질 그 위협 속에서도 너 한마디만 하면 난 예수 안 믿어. 아니 난 예수를 믿지 않아 라고 얘기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그거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 경험이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이 확인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 아마 영화들을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로 이제 액션 영화 이런 것들 보다가 보면 꼭 한 사람씩 이렇게 민폐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로 여성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많이 담당하는 편인데 분명히 주인공은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꼭 어려움에 봉착하는 이유는 뭐 아내, 뭐 딸 아니면 그 사귀었던 어떤 여인 아니면 사귈 예정인 어떤 여인 뭐 비교적 미모에 그런 여인들 때문에 이제 위험을 무릅쓰게 돼요. 그런데도 이제 어느 정도쯤 되면 정신을 차리고 둘이 잘 지내면 되잖아요. 근데 꼭 우리가 관객들이 보기에 야 절로 가면 분명히 위험한 줄 알고 절로 가면 주인공이 위협에 빠질 줄 아는데 그 일로 맨날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보통 저기는 더 이상 안 돼. 절로 갔다 내가 죽으면 안 되고 영화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가잖아요. 내가 팔이 부러져도 혹은 피가 나도 총에 맞아도 뭐 아니면 죽을 위협에 있어도 가니까 이제 얘기가 되겠죠. 왜 갑니까? 미로 짐작해 보건대 사랑하니까 갑니다.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니까 가지. 그 사람 안 사랑해. 그런데 거기 잘 갈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정말 옳은 일이야. 내가 보기에 내가 이 일을 하면 남들이 나를 칭송할 것 같아. 그래서 목숨을 거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거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이거나 내 가족이기 때문이거나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그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뻔히 위험한 줄 알아도 거기에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보다 더 풍성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괜찮아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 압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 속에 그 고백이 있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얘기하니까 아는 하나님 말고 성경 가운데 나오니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 말고 내 삶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손잡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은혜, 그것들을 경험한 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한 하나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멀어요. 알기는 하죠. 때로는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고 딴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래도 난 그 하나님이 좋아.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줄 알아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는 없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지금도 동행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그 사랑하는 교회, 나를 위하여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여 물질을 쓸 것을 보내어줘 그 사랑을 나에게 표현해 준 그들에게 너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한편 위로하셨고 또 한편 격려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위로와 격려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그런데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게 보내준 그 물질 그것 때문에만 이러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이미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지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또한 풍족하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내게 준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후원한 그 빌립보 교회의 후원과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믿음 가운데, 너희의 신앙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고 나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주었지만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와 제물로 이 후원을 내게 준 것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한 그 고백,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받았고 그 기쁨으로 받은 것을 또다시 빌립보 교회의 권면으로 나누면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처럼 너희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원한다고 권면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너희 속에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풍조로울 때도 있고 혹은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 건강이나 혹은 삶의 문제나 아니면 앞으로 삶의 계획이나 혹은 신앙의 우리의 고백이 때로는 부침이 있고 또 힘이 있을 때가 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말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고백이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삶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필요한 것을 풍족히 채우실 줄 알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온 성도들의 삶 위에 하늘의 은혜와 풍족한 것들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